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축복의 영광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번째 부활의 복음 시리즈,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 위에 앉으심의 축복은 결국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 죄의 결과 우리도 그 죄가 전가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남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르침이 달라요. 조건이 변화되면 사람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냐면,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저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보링하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저거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헌금을 강요했으면 욕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라는데 보링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뭐뭐 하라 그러면 또 잘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발을 자신으로부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글을 부탁을 해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용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탈하고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이 믿는, 그들은 알라 하나님을 믿지만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마호메 자신을 믿질 않아요. 그들의 따름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못 따르면 지옥이에요. 불교인들은 해탈하지 않으면 영생 복락 극락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눈 감고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를. 뭘 깨달아요? 나오는 건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10년 감술 나무야불 답을, 그게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믿는, 그들은 성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성자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럼 기독교는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대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한 분이, 모든 교회, 오늘도 이 주간에 모든 교회가 한 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누구이냐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결정할, 내가 어떻게 진실하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참 한심하죠. 이 땅에 한계가 있는데 바둥바둥 이 땅에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 사람들이 이 땅에 실가고 장가고 뭐 이것만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와 이미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찾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성경은 이 땅의 죄의 결과 사단이 주인이 돼서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눈이 어두워서 이런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그래놓고 맨날 얘기하는 게 환경적인 남편만 변하면 아니라니까요. 자매가 변해야 돼.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런 적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요. 좀 본인이 기뻐하세요. 본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죠. 그 다음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유혹이 맨날 어려움 생겨보세요. 긍정적인 생각합니까? 거듭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공격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이 나를 공격해 오죠. 사단이 엉뚱한 생각으로 유혹을 계속 들어오죠. 내 안에 있는 육심, 자아중심적인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나를 건들면 못 참아요. 확 놀라웁니다. 어떤 자녀가 갑자기 지금도 똑같아. 나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똑같아지는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하다가 한 이틀 있다 전화 무슨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자주 하면 어머니 놀라세요. 무슨 일이 있냐? 왜 자주 하냐는 거예요. 또 자주 안 하면 자주 안 한다 걱정하시고. 어저께 아들한테 지난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교통사고 났대. 누가? 아빠 끝까지 들어. 아니 누가? 기도해줘. 사고 쳤냐? 아빠 끝까지 들으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친구 알지? 아빠 내 친구. 그래 네 오토바이 사고로 걔가 너 오토바이 탔냐? 아니 아빠 끝까지 들어. 끝까지 좀 제발. 아빠 왜 이래 아침에. 네가 평소에 안 하던 전화를 갑자기 낮에 하니까. 아빠 기도 좀 해줘. 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어저께 죽었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해 주겠다. 이 땅의 소식이 늘 불안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 소문이 맨날 사건 터지죠. 내 육신은 죽을 때까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죠. 이 세상이 공격하는 이때 어떻게 사실래요? 참 심장도 강하셔요. 이 땅은 평안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사건이 터지고요. 갑자기 죽음이 오고요. 그게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 오는 거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나를 건드렸어요? 그래 당신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듯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 불리하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어떻게 생활했는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보면 다 알 수 있으세요.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단이 원하는 생각에 다 이용당했어요. 모여서 남 얘기하고 모여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가야 돼.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세요. 그 집사님 김 목사님. 근데 아내랑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 나한테 그래? 나도 그렇게. 이건 100%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저 구원 안 받았어요? 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내 안에 끊임없이 육신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나의 사단이 공격할 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오늘도 온전히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환경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의 너의 힘인데 너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네 편의
서신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듣고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그 교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서신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한 번도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김승환 목사가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그들에게 또 반복합니다. 그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전반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또 믿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로만큼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무슨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내분이 생기는 거 없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문제는 딱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교인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 초대교회 위로를 받으세요. 너무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도 성도님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믿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개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입니다.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과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자나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속으로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은 이제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골방에 앉아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건 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21세기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나는 교회 맞는 교회 없어서 난 따로 혼자,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으세요. 너를 진짜 알려면은 그룹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성경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의견이 있으면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끝까지 선교비를 보냈던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서신을 씁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성도들끼리 교제나 국리의 자비가 있거든. 잘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하나 예를 드린다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아이가 계속 울어.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들 그럽니다. 부모 여자들은 이해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남자들은 에이 얼마나 칠칠맞지 못해서 애가 조금 울어요. 그래서 30분은 참아. 1시간 지나니까 자매님들은 이해가 가. 아유 얼마나 엄마가 힘들까. 그 남자들은 몰라요. 뱃속에서 안 나봤기 때문에. 그 자식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예, 뱃속에서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동안 아이가 계속 우니까는 남자가 일어나서 아 조용히 좀 시켜요.
기차에서 여행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그 남자가 일어납니다. 이 기차에 타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기차 저 뒷칸엔 엄마가 이틀 전에 죽어서 고향에 지금 묻으러 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렇게 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컴플레인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그 애기 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최고 나쁜 게 뭐냐면 인내하며 국률로 성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신앙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김성환 목사가 목회를 정말 잘하려면 어려운 성도님들, 힘든 성도들, 부딪힌 성도들이 많을 때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저 성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 믿음을 그때 보게 되는 거야. 아, 김성환 목사도 철저히 인간적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을 보는 유일한 기회가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인간들 보세요. 그 아이가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엔 2시간도 애가 울어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 사정을 아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내 생각이 모두 우선이야. 그게 인간이 모인 곳에 철저한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이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도 뭐라 그랬어요? 잘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는 뜻이 자기중심적으로 한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악령은 분리시켜요. 그러면 보세요. 가정싸움하고 나서 성령 인도받았어요? 악령 인도받았어요? 교인들과 부딪혔을 때 평소에 성령 인도받았어요? 악령 인도받았어요? 악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내 생각이 악령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아니, 난 그 집 전화 안 해요. 죄송하지만 악령 받으신 거예요. 나 다시는 그런 일 안 해. 아이, 죄송합니다. 교회들끼리 다시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당신 나한테 그랬어? 여보, 그래. 우리 가정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몰래 아버님 400불 보냈어? 보자, 당신. 우리 어머님 800불 보내야 돼.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출가 외인인데 오빠들 많은데 왜 우리가 보내?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인간은 그래요. 어떻게 키운 자식 같이 도와주면 되는데 인간은 철저히 나만 바라보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빌립보 교인이 훌륭한 교회인데 교회는 자꾸만 잡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자꾸만 걸림돌 되니까 사장에 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이제 죽는다. 너무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하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 하늘에 있는 자답게 좀 기뻐하면서 살라. 그런 이슈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을 먼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남의 먼저부터 그렇게 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그냥 나옵니다.
얼마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데. 죄송하지만 그분들 어디 가도 또 부딪히십니다. 김승환 목사가 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면 다른 새로운 교회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김승학, 너 봐라. 이렇게 너 중심적이지 않느냐. 너를 보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한 사람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대한 부딪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근데 집에 가서 뭐를 봐요?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만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Who you are, what you thinking.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7호 책을요, 서로 이해하는 데 알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 그 자존심? 그럼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번 주에 저는 CD를 많이 듣습니다. 항상요. 차 타고 다니니까 뭐 하겠습니까? 라디오 듣는 신것보다 CD를 들으면서. 그런데 제가 세 교회 목사님 CD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세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목사님 치고 그 톤이, 그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톤이 자기를 컨트롤 못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고 나니까 어느 분은 이 구절 하나 가지고 40분 설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혹 주위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하나님 보자 그럼 내 믿겠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다?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기독교가 회복돼야 되는, 다시 한번 김승환 목사 모릅니까? 아닙니다. 머리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오셨다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제만 생각해요. 그건 그렇고 목사님, 뭐가 그건 그렇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분이 허락하신 건데 왜 자매에게 그 형제를 만난 목적은 자매를 위한 시간이지 누구가 아니라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성도님들의 관계가 부딪혔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맨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우리 거듭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즉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럼 내 중심적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을 돌에다가 절하는 기독교는 우상이라 하지 않고 내 중심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직접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와! 우리가 믿는 분이 육신을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에 아직까지 내 자아가 나왔다.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인류의 고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몰라서, 그건 목회자이건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흑암 건진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바본지요. 그것이 전부 있는 것처럼 흑암에서 건진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야. 뭐를 위해 사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본인이 미쳤다고 보지 않고 우리를 미쳤다고 그래요. 재미없게 맨날 주일날 가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도 어떤 어둠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내 안에 확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요. 주일날 와서 화요일날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게 이것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5년 전에 10년 전인가 14년 전인가 텍사스 스타디움에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리그람 전도 집회 하면은 여러분 꼭 마지막에 찬송하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베이스 목소리로. 한번 오늘 가서 빌리그람 쳐보시면 꼭 거기 앞에 엔데소에 이렇게 목소리 하면서 나이가 들지. 근데 90 몇 살까지 찬양하죠. 빌리그람 목사님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쉐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이스로서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년경에 MBC에서 이분이 너무나 노래를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너무 잘해서 메인 싱어로 MBC에서 특채가 돼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나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너무너무 기뻐했을 때 그 쉐아라는 그 어머님이, 쉐아의 어머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쉐아야,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엄마는 안다. 네가 MBC에 들어가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보다 그 예수님 안에만 너의 참 만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밀러라는 여사가 지은 시를 하나 보냅니다.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를, 시를 아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102장을 찬양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2장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엄마가 보낸 시를 가지고 곡을 씁니다. 그리고 방송국에다 연락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그 다음서부터 50년 동안, 45년에서 50년간 그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기 왔을 때도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꼭 마지막에 목소리 가지고 베이스 톤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찬양을 직접 밀러라는 여사가 쓴 글을 바로 곡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와닿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 없으십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rather than, 성경에 보면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게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안다면 이 땅에 사단에게 끌려다니고요, 육신의 지배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도 거듭난 성도들도 여전히 내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자아도 버리게 됩니다. 102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내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분은 이 찬양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어머님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한 글의 문장이 그 아들로 하여금 평생을,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nothing인데 everything인 것처럼 살아왔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졸업해야 이놈아 직장생활 잘하고 먹고 살 거 아니.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아라.
그게 마지막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과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나를 건드려? 난 할 만큼 했어? 그런 말 없어요. 죄송하지만 김승환 목사가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내 자신을 알게 돼요. 여전히 내 안에 한국 목사라는 이 기독권적인 아직 깨어질 게 너무 많다는 걸 부딪혀 볼 때 알아요. 목사 알기를 어떻게 알아?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김승환 목사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섬기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된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자 장로님은 섬기려고 보냄을 받은 것이 교회를 룰링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와, 보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바로 천사들 세계와 거듭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런 뜻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모릅니다. 마지막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그때 가서 예수님이 진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구나.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그래 단순한 그냥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나중에 그 한 분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때서야 다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삶의 전부이모 그때 고백하게 되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 곧 하나님, 주님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 그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대상이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다시 한번 오늘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인들은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또 죽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쳐다봅니까? 나를 왜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건요, 허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면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다. 우상에 들은 재물을,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먹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무 자르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 집을 지키는 집이고, 뭐뭐 하면 길 건너 잘못하면 밤에 손톱 깎으면 재수가 없어. 뭐가 없어 다리 넘어가면 자식이 안 돼. 이런 사주팔자 운명 모든 것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세요. 집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의 종이 돼 있잖아요. 어느 나라 민족은 들어올 때마다 집에마다 바가지를 뒤집어 씁니다. 겨울에도. 왜 그러냐면 귀신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 찬물에서 귀신을 죽인대요. 별의별 사람 다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온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요? 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인데, 와, 나라는 존재는 그분이 다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 전도를 나가보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초도 안 돼 있는데 뭐를 이 땅에 무슨 교회를 짓고 부흥을 원해요? 내가 믿는 분이 확실치도 않아. 그래놓고 공통점이 있어요. 뭘 잘못 지적하는 건 잘 봐. 본인 잘못은 못 보고요. 지금 교회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흥,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내가 믿는 대상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깎아온다. 한 사람은 잘 깎아서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거기다 절한다. 또 한 사람 나무를 깎아서 불수식을 한다.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아니, 한 사람,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요. 한 사람은 잘 깎아서 모양을 해서 우상을 만들고, 한 사람은 그걸 불쏘시개해요. 한 사람은 산에 가서 돌을 가지고 와요. 한 사람은 돌을 가지고 와서 밥상을 만들고, 한 사람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런 사람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절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냐고요. 여러분 5,000배 하세요. 5,000배, 10,000배. 대학 가려면 5,000배, 10,000배 해야 돼. 하셨어요? 어느 아저씨가 계속 자기 자식이 이수합니다. 삼수도 삼수.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붙어야 된다. 우리 집안은 장로니까 계속 5,000배 했답니다. 5,000배 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다 일어나는데 옆에 어느 아주머니는 계속 하는 거예요. 10,000배 하고 있는 거야, 10,000배.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올해 아들 대학 가겠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이쪽 부모는 10,000배 안에 다니는 5,000배밖에 못해. 전부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사건이 터져도 내가 잘못해서 모든 기준이 나예요. 구원도 나로부터 출발하고 삶의 문제도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잘하면 이 세상 잘 될 거 다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은 믿는 대상이 다 헛것을 믿는 거예요. 헛것. 그러나 우리는 믿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기서 끝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삶 속에서도 맨날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을 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이제 불만이나 징징이나 이런 거 다 사단이 쓰는 말 쓰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쓰세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사단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5분 동안 그 살아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100% 확실한 이유는 나로부터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일날 나오시고 들으세요. 혹시 들으면서 다 아는데요 라는 순간 지금 죄송하지만 그 성도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세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이 아직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장사를 잘한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누가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과거 얘기 나올 필요 없어요. 남은 생에 그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다가
먼저 전하기 전에 나부터 기뻐하세요. 얼굴부터 평안하고 오세요. 얼굴부터 먼저 나부터 예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서 1장 하라 그랬죠. 근데 거듭난 성도가 기도해야 될 제목,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게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식 기도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식을 위한 기도에 먼저요. 먼저 거듭난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거듭난 성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암송하신 분은 속으로 따라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그분이 불렀다는 걸. 그래서 김승학의 목사는 그분이 나의 책임져, 그분이 나를 불렀으니까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유산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이 다 살리셨고요.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과 주관하는 자와 오늘 사는 세상과 미래 때까지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관하고 있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요. 이미 역사하셨고, 그 능력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결론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지금 살아계셔서, 석가모니 아저씨는 죽으셨어요. 무덤이 있으세요. 마호멧 아저씨도, 마호멧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너무나 과격해서. 마호멧 선생님도 죽으셨어요. 힌두 사람들이 믿는 성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그분이 주관하고 있는 그분이 나의 중보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뭐예요? 의지하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정성이 기도의 상달의 핵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어났으니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먼저 내가 진리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누구, 그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장 기뻐하는 기도. 왜? 기도 응답이 100%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힘들어합니까? 이 땅에서 저기 먼 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령의 세계,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안 소리쳐도 괜찮아요.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시공을 초월하고 만물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The name of Jesus. 이것은 보통 파워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잘 몰라, 그 파워를. 그냥 기도할 때 마지막 인용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인용구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김승환 목사가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조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낫까, 이런 것은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뭘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김성환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조금 이득이 되든가요? 저는 한 지체의 한 형제입니다. 한 지체로 그리스도를 오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믿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나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이기셨기 때문에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그분이 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을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일어난 사건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보며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기뻐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의 머리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너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어